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해.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인사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곳에 오신 것도 은혜입니다. 우리가 매년 살롬데이 전도 축제를 하는데요. 한 영혼을 우리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전도 대회를 합니다. 그런데 참 한 사람 얻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고요. 한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우리 전도대회는 승리한 것이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 예양교회가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여기 새로 나오신 어른분들, 또 우리 지인들, 또 우리 가족분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안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야 됩니다. 제가 목사로서 성경을 보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사실은 우리를 천국에 들여보내려고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 이적, 치유의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오병이어의 기적, 칠병이어의 기적, 예수님이 물 위로 걸으신 것, 그리고 기도하시고, 이 모든 것은요, 천국의 상황을 죄와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사는 우리에게 이렇게 천국은 해결될 수 있다. 죄인은 질병으로 고통당하 죽어 지옥 가지만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고 왔다.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셨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입을 열어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도 거의 천국에 대한 말씀을 다 하셨어요. 천국.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말씀하셨고, 그리고 틈만 나면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제자들과 사역하실 때에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 심지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일,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지옥 가는 사람을 예수님은 천국에 들여보내시기 위해서 천국 말씀을 하신 거예요. 교회가 예수님을 얘기하면 천국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대망했는데 그들이 정작 예수님을 안 받아들였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물을 때 예수님은 너희 안에 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비록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으면서 정작 오신 예수님을 안 믿잖아요. 근데 그들 마음속에 메시아라는 사상, 메시아라는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너희 안에 있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이게 내재적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이 땅을 떠나갈 때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읽어드린 말씀은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한두 번은 다 들으셨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말씀 속에서 세 가지 중요한 것을 깨닫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느냐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인간에게 닥치는 현실적인 문제가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 이 죽음은요, 피할 길이 없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요, 이렇게 뭐 젊은 사람도 있지만은 연세 드신 어른들, 90이 넘은 분들도 있고요, 연세가 드셨단 말이에요. 젊었을 때보다 지금은 거동하기도 불편해요. 잘못 걸으면 넘어져서 다치고 부러지고 그렇습니다. 인생은 이렇게 생로병사예요.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인생 가운데 죽음은 필연적입니다.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죽음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주 클리어하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 죽으면 끝났는데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태 중에 있을 때 10달 있다고, 보통 9개월인데요. 어머니 태 속에 있을 때 일생을 알아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몇 살까지 살지 모르잖아요. 그거 몰라요. 그리고 일생을 지금 살면서 천국에 대해서, 내세에 대해서 알아요? 안 가르쳐주면 몰라요. 제가 가르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초청하고 우리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시작. 우리 예수님 믿고 천국 가자. 그걸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어느 날 떠날 때 천국에서 만나보자. 저는요, 장례 치를 때마다 꼭 이 찬양을 불러요.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 배는 첫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근데요, 이상한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 믿고 천국에서 만나자고 하는데 천국 관심 없어요. 오늘 저도 여러분도요,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예양교회가 세워지고 나한테 목사님이 예수 믿으라고 했는데 교회 안 다니고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면 나 책임 없어요? 최소한도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요,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아주 몇 가지 아주 중요한 교훈을 말씀드리는데, 첫째가 죽음은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 금요일 날 탤런트 김수미 씨가 소천했어요. 김수미 씨 아시죠? 네, 아주 일용엄마로 유명하잖아. 저는 여기에서. 그리고 또 그 조폭마누라인가? 거기서도 아주 그 조폭 엄마로서 유명하고, 그쵸? 뭐 가문의 영광이구나. 가문의 영광. 조폭마누라가 아니고. 그런데 그 일용엄마가 어느 날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 믿고 그분이 간증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저도요, 그분이 소천했다 소식 듣고 마음이 짠하더라고. 왜? 아주 오래오래 아주 그 걸걸한 목소리가 있잖아요. 그것 가지고 또 여러 가지 뭐 드라마를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날 줄 알았는데, 이분이 지난 5월 달에 너무 피곤해서, 힘들어서, 그리고 친정엄마라는 연극을 하는데 그 연극에서 이분이 돈을 받아야 되는데 1년 동안 돈을 못 받은 거예요. 아들 얘기를 들으면 스트레스가 엄청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일하던 걸 잠시 쉬고 한양대학병원에 입원한 거예요. 그리고 병원 왔다 갔다 하다가
지난 금요일날 집에 혼자 계시다가 고혈당 쇼크로 당이 500까지 올라갔어요. 경찰 아들에 의해서 경찰 이야기를 들으면 당이 500까지 쇼크샤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 소천한 것을 이렇게 느끼면서 내가 건강 지킨다고 오래 사는 거 아니고요. 좋은 약 잡수신다고 건강한 거 아니야. 저는 그날 깨달았어. 성경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께 있어. 그래서 이 성경을 읽으면 내가 생명을 네 앞에 두었노니 사망을 네 앞에 두었노니 너는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생명이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구원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죽음은 피할 수가 없어요. 오늘 여기 19절에 보면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부자입니다. 한 사람은 부잣집 대문 앞에서 부자가 먹는 음식 찌꺼기를 먹고 사는 아주 불쌍한 사람. 그리고 개들까지 그 몸에 난 종기 그 고름을 핥은 아주 개들까지 이 거지를 개무시해. 아주 무시하고. 그래 뭐 아주 인생이 정말 이렇게 비극적인 인생일 수 없어요. 이 두 부류의 사람, 한 사람은 부자고 한 사람은 아주 부잣집 대문 앞에서 얻어먹는 아주 가련하고 불쌍하고 뭐라고 말할까, 참 비참한 인생을 사는 사람인데요. 세상에 똑같이 한날에 죽습니다. 똑같이 한날에 죽어요. 19절로 여기 한번 22절까지 제가 읽을게요.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만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자, 잘 보세요. 22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네. 여러분, 죽음은요 공평해요. 똑같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가 더 오래 살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치매 걸린 분이 오히려 더 오래 살아. 왜 그런지 아세요? 부자는 사업하려고 일하려고 걱정 근심 떠나지 않는데 치매 걸린 분은요 아무 걱정 없어. 자기는 일생에서 제일 편해. 중요한 거는 옆에 사람들이 힘들어. 근데 사람은요 부자나 환자나 남녀노소 누구를 막론하고 다 죽어. 이 부자는요 자색 옷, 왕복의 왕의 옷을 입고 배옷, 그것도요 아주 고운 배옷.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요 배옷 이렇게 옷을 보면요 참 곱다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같은 사람은 잘 모르지만은 여자들은 특히 옷에 대한 안목이 있더라고. 고운 배옷을 입고요 날마다 잔치에 날마다 하루가 빠짐없이 연락 호화롭게 잔치하는 거예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날 부자도 죽고 거지 나사로도 죽고 죽음은 똑같이 온다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대. 가진 것 때문에 놓고 가기가 힘들어. 여러분요 노숙자가 죽을 때 편할 것 같아요? 아니면 부자가 죽을 때 편할 것 같아? 저는요 옛날에 이건희 삼성 회장님이 돌아가셨을 때 솔직히 개인적으로 그분 너무 아깝더라고. 젊은 나이잖아. 나이 80도 안 되셔가지고 병상에 오래 계시다가 그것도 뭐
의학으로 생명을 연연했겠죠. 근데 진짜 그거 다 써보지도 못하고, 아니 우리 예양교회에다가 막 교회 하나 딱 줘주고 갔으면 내가 아깝지 않지, 그지? 근데 목사인 저도 말입니다. 돈도 써보지도 못하고 죽는 부자 보면 안타깝더라고. 그리고 저기 우리 은행나무 저쪽 쉼터에서 노숙자가 겨울에 얼어 죽었다 그러면요 하나도 안타깝지가 않아. 어차피 그 사람은 가져갈 게 없으니까 뭐 걱정도 없이 그냥 쑥 영혼이 빠져나가면 되잖아. 근데 부자가 갑자기 죽었다? 왜 이렇게 아깝냐? 아유, 여러분 돈 있는 사람은요 죽지 마세요. 그리고 좀 쓰고 죽으세요. 예양교회 좀 가져오고. 아멘. 근데 부자가 안 죽어요? 죽어요? 죽어요. 여러분 옛날에 골골 30년이라고 했나? 골골 10년이라고 했나? 그런 건 잘 알아. 골골 맨날 아프다고 하는 분들이 지금도 살아있어요. 그리고 나는 죽겠다, 죽는다는 사람 지금도 살아계시다니까. 그런데 나는 감기 한 번 안 걸려, 이런 분은요 벌써 갔어. 없어. 그리고요 커피는 안 좋은 거야, 먹지 마, 이런 분들은 안 계셔. 그런데 뭐 상관이 있냐, 오늘 또 한 잔 훌쩍, 오후에 또 한 잔 훌쩍, 자기 전에 잠하나? 나는 잠만 잘 오더라. 그래서 훌쩍, 그리고 잘 자는 거야. 지금도 살아계셔. 아멘. 여러분 좋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요, 나쁘다고 해서 나쁜 게 아니에요. 생사화복은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하나님. 그런데 문제는 죽음이 공평하게 평등하게 다 찾아오는데 죽은 후의 세계는 다르다는 거예요. 부자가요 그렇게 날마다 막 엄청나게 쌓아놓고 그렇게 풍요롭게 잘 살고 아주 100세까지 안 아프고 잘 살 줄 알았더니 자기 집 대문 앞에 거지가 죽는 날 같이 죽었다니까.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찾아오는, 왕도 죽고요, 신하도 죽고요, 거지도 죽고요, 지식인도 죽고요, 철학자도 죽고 다 죽어요. 그 사람이 잘 살았다 못 살았다 그거는 죽음 앞에 상관없어. 죽음 앞에는요 오래 살았다 악이다 이것도 상관없어. 태어나는 건 순서가 있지만은 죽는 거는 순서가 없습니다. 매일 잔치하고 매일 호화롭게 살았어도요,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다녔어도 하나님이 그 영혼 데려가려면 쑥 가는 거예요. 가끔 심장마비 걸려서 차 안에서 죽는 사람 봐요. 자기만 죽으면 괜찮은데 다른 사람 데리고 가. 근데 나사로는 정말 거짓입니다. 개들까지도 그의 헌대를 핥을 정도로 비참하게 살았어요. 근데요 성경을 읽어보면, 그리고 나사로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뜻이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저는 옛날에 어렸을 때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아니 나사로는 거지인데 왜 천국 가지요? 예수 믿었다는 게 없는데. 근데 부자는 왜 부자인데 지옥 갑니까? 좀 따지듯이 하나님 앞에 물어봤는데, 목회를 하면서 제가 이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깨달은 게 있어요. 여러분 나사로라는 이름 뜻은요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뜻이요. 그리고 성경에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또 한 사람 나와요. 동명이인인데요. 그 나사로는요 마르다 마리아 누이, 그러니까 마르다 마리아의 오빠입니다. 오라비입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는 죽었다가 나흘 만에 살아난 나사로예요. 근데 그 나사로하고 이 나사로하고 똑같은 이름이에요. 근데 같은 사람은 아니야. 그러나
예수님이 그 죽었다가 나흘 만에 살아난 나사로를 빗대 가지고 이 말을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 누가 데려오는지 아십니까? 우리 전설의 고향에 보면 누가 데려와? 마른 몰골 창 가진 사람 세 사람이 강시처럼 나타나가지고 가자 그러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안 간다고 막 살려주세요 막 그러잖아. 안 간다고. 가자. 안 가려고 발버둥. 여러분요, 그 장의사가 말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으면서 장례를 치면서 염을 하잖아요. 염. 그런데 나가 자기 친구 장로님한테 그래요. 나는 꼭 예수 믿고 죽을 거야. 왜?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을 장례 염할 때하고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 염할 때하고 다르대. 예수 믿고 죽은 사람 염할 때는요, 이 몸이 이렇게 리렉스 돼가지고 완전히 풀려서 염하기가 좋대. 편하대. 근데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 염하려면 이게 전부 굳어있대. 굳어있대. 안 가려고 막 발버둥 치는 거야. 안 가려고. 그게 굳은 거야.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천사가 데려와. 그래서 죽을 때 막 죽기 전까지는 긴장하고 막 그러다가 천사를 딱 보는 순간, 그 영광을 보는 순간, 가겠어요. 빨리 가요. 빨리. 영혼이 쑥발. 자, 읽어요. 22절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 이거 천국이에요. 낙원이에요. 아브라함 품.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품은 하나님의 품을 얘기하고 있어요. 천국을 얘기합니다. 근데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할렐루야. 천사가 데려온다니까. 여러분, 천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게끔 눈이 열어주지 않으면 못 보는 거예요. 천사들의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죽음은 똑같이 찾아와. 순서가 없어요. 그런데 이 거지 나사로는요, 천사가 데려왔어요. 그거 보면요, 이 거지 나사로는 예수 믿는 사람이 맞아. 그리고 제가 하나 또 깨달은 게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부자와 거지로 딱 이분해서 이야기했을까? 저는요, 예수님을 믿고 초대교회 신앙,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삶이 어쩌면 거지 같은 삶을 살았어요. 세상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권력자들, 그리고 돈 있는 사람들, 그리고 힘 있는 사람들한테 얼마나 비참하게 창피당하고 모욕당하고 죽임당하고 그리고 매를 맞고, 그렇게 바울 보세요. 바울.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욕먹죠. 환난과 핍박을 당하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거지 취급받고요. 가진 재산 다 빼앗겨. 공산당이 공산주의가 들어올 때 기독교를 그렇게 핍박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삶은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가정에서도 버림당하고 핍박당하고.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 세대의 어른들은요, 교회 다닌다고 시어머니로부터, 남편으로부터 머리 깎임을 당하고, 그래도 하늘의 영광을 체험했기 때문에 여기다 두건 쓰고 스카프, 이걸 뭐래, 여자들 저런 거 뒤집어 쓰고 교회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막 눈물로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남편 구원하지, 자식 구원하지, 다 구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식들 중에 목회자 가지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비유로 말씀하신 거는요, 예수 믿는 신앙이 그 믿음으로 사는 그 삶을 이렇게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무시한다는 거예요. 우리 예한교회도요, 얼마나 여기 이거 건물 질 때
지나가는 사람이 건물 더럽게 진다고 침 팩 뺏고 가고. 그렇죠. 그게 거지 취급당하는 거죠. 아니 여러분, 제가 어딜 봐도 남한테 침 뱉음을 당할 것 같아. 그렇죠? 제가 생긴 게 못생겨서 키가 작아. 그리고 배운 게 뭐 남들보다 덜 배웠습니까? 말을 못합니까? 고개도 끄떡 아니야. 뭐 괜찮아요. 뭐 어차피 뭐 예수 믿는다고 제가 욕을 많이 먹었거든. 어려서는 키 크고 속이 어렵다 소리도 많이 듣고. 그런데요, 하나님은 다르셔. 예수 믿는 사람은 천사들에 의해서 데리고 갑니다. 첫 번째 말씀은 죽음은 똑같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죽음은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안 죽으려고 해도 죽고요, 내가 죽으려고 해도 안 죽어.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죽음에서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다 내려놓고 단 하나 예수 믿어요. 왜? 죽은 후에 가는 곳이 달라. 두 번째, 자 읽어요. 자 24절 23절 시작. 그가 음부에서, 누구죠? 부자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를 보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이 말씀을 보면요, 지금 두 사람이 죽었는데 가는 곳이 달라. 한 사람은 지금 부자는 어디로 갔어요? 음부에 갔어. 지옥으로 간 거예요. 음부가 지옥이에요. 스올, 게헨나, 지옥. 여기 지옥은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지옥은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고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하리라. 여러분, 지옥은요, 죽고 싶어도 안 죽어. 여기서는 자살하면 죽지. 그런데 지옥은 내 맘대로 내 생명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구더기가 죽지도 않아.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아. 그래서 불로서 사람마다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이게 지옥입니다. 여러분, 배아, 새우 먹어봤죠? 막 살아있는 새우를 소금, 이렇게 후라이팬에다가 소금을, 왕소금을 넣고 그 막 새우를, 물기 있는 새우를 그 후라이팬 소금 위에 올려놓으면 막 다다다다다 물기가 떨어지면서 튀잖아요. 다다다다 튄다고. 그러면요, 새우가 거기서 살겠다고 펄쩍펄쩍 뛰어요. 금방 내 소금구이가 됩니다. 그런데 지옥은요, 여기 소금,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려. 안 죽어. 거기서 살래요? 오늘 예수 믿고 자유 얻어 광명 찾아 천국에서 살래요? 빨리 얘기해요. 어디서 할 거예요?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오기만 해봐라. 집사님이지? 그치? 천국에서 살자고요. 아멘. 천국에서 이제 전도해야 돼요. 가서 너 지옥 갈래? 뭔 말을 그렇게? 아니, 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요. 우리 지금도 살아계신데, 우리 주일학교 때 우리 육친 누님 이영예 권사님이 계셔. 근데 우리 주일학교 때 일본 제국시대 때 그 엄마가 그 집안에서 그 엄마가 제일 복계득 집사님이라고 제일 먼저 예수님 믿었어. 그리고 그 집안을 전체 구원시켰어. 팔남매인가 막. 근데 그 큰딸이 이영예 권사님이신데, 그때 이영예 권사님이 나는 천국의 소망 때문에 교회 다닌다. 맞아요. 주일학교 때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쳤어. 천국. 근데 부자는 여기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음부에서 고통 중에 불도 꺼지지 않는 지옥에서 눈을 들어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를 보고, 세상에 어제까지만 해도 내 대문 앞에 있던 저 나사로가 지금 어디 있어요? 아브라함 품. 근데 이상하게
그 24절에 보면 이 부자가 하나님을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알기는 알았어. 근데 예수님을 안 믿은 거예요. 안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 계시다고 그 사람이 천국 백성 아닙니다. 천국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믿냐 안 믿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 피가 있냐,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진짜 예수 피를 믿으면요, 교회 안 다닐 수 없어요. 어떻게 교회를 안 다닙니까? 지금 아마 이분은요, 바리새인이었을 것 같아. 서기관이었을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렇게 부른 거예요. 아니, 아무한테 아버지라고 그럽니까? 율법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정작 오셨을 때 거부했던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그런데 지금 음부에서, 게나 수월에서 지금 고통 중에 딱 쳐다보니까 유대인들은요, 천국과 지옥을 한 뼘 차이라고 봐요. 그러면 아이, 한 뼘이면 건너갈 수 있지. 여러분요, 예수님은요 26절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다고 그랬어요. 죽으면 끝이에요. 죽기 전에 예수님 만나야 돼요. 저는요, 성경을 읽으면서 진짜 복 있는 사람은 예수님 우편에서 죽을 때 한 강도야. 그 강도는 마지막 막차 탄 거예요. 한 강도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할 때,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마지막 막차 탄 거예요. 여러분, 막차 타보셨어? 저는 예산에서 광시, 충남 예산 광시를 가는데 마지막 막차가 8시 차인데 그거 놓쳤어. 여동생하고 둘이. 발을 동동 굴립니다. 60리를 걸어갈 밤에 깜깜한데 어떻게 가? 발을 동동동동 굴리고 어찌하면 좋으리까? 어찌하면 좋으리까? 여동생은 막 얼굴이 파랗게 질리고 나는 더 파랗게 질리고 저는 동생 책임져야 되니까. 근데 저희 앞에 택시 하나가 딱 쓰더라고요. 할렐루야. 윈 택시가 이렇게 서 있어요. 기영아, 영미야, 빨리 타! 그러더라고요. 우리 광시교회 출신 집사님, 이원국 집사님이 예산 택시하고 계셨거든. 그 타라고 그래서 난 광시까지 데려다 줄 줄 알았더니 막 손살같이 우리 태우고 버스 앞에다 딱 쓰더라고. 버스 앞에까지 딱 서가지고요. 버스를 딱 태우고 타라고. 아멘. 이게 구원이야. 이게 은혜라고요, 이게. 근데 죽어서는 천국과 지옥? 이거는 구렁텅이. 이건 건너갈 수 없는 것이 됩니다. 지금은 기회가 있어요. 죽으면요, 예수님 봅니다. 지금이 기회야.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그리고 천국 백성이 되어서 교회 생활하세요. 근데요, 지옥에서 천국이 보여. 이게 슬픈 거예요. 천국이 안 보여야 되는데 보인다니까? 근데 천국에선 지옥 안 보여. 천국은 천국이다. 천국에서 지옥 보일 이유가 없죠. 죽은 후에는 딱 나눠집니다. 24절에 그 아브라함이 천국에 있는 나사를 보고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를 보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이 지금요, 물 한 방울을 찍어가지고 내 혀 좀 이게 서늘하게 해주시오. 내가 지금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이게 지옥이야. 이게 영원. 그래서 영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벌. 내가 지금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나 좀 살려주세요. 그때 25절 읽어요. 아주 중요한 말씀. 25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여러분,
살았을 때는 부자가 왕 노릇했어요. 죽어서는 역전된 거예요. 나사로는 비록 거지 같은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 품에 천국에 들어가고, 부자는 왕 노릇했지만 지옥불에 떨어진 역전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힘들지요? 어렵지요? 먹고 살기 힘들지요? 병들어서 고통스럽죠? 그러나 예수 믿으면요, 그게 역전이에요. 역전입니다. 우리나라가 공찰 때 상대편한테 한 골 먹었어. 그래가지고 막 이제 후반 끝날 그때쯤 아주 언저리 타임이 있잖아요. 뭐 5분 막 10분 더 주잖아. 그때 우리나라 선수가 골 2골을 넣었어. 할렐루야. 그 역전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때 버전으로 한번 시작. 그렇죠, 그렇죠. 대한민국 만세, 짝짝, 짝짝. 그렇게 안 해요? 우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영웅되잖아. 손흥민도 영웅되고 이강인도 영웅되고. 그렇게 싸웠어도요, 상관없어. 아멘. 역전이 그게 역전이야. 오늘 여러분들 역전 인생 되셔서 돌아가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으시면요,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세 번째는요, 죽은 자의 소원이 있어요. 죽은 자의 소원. 죽음은 똑같이 찾아옵니다. 죽은 후에 가는 곳이 다릅니다. 그런데 지옥에서 부자의 소원이 있어요. 읽어요. 27절 시작.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을 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지금 부자가 소원이 뭐예요? 여러분 가족 중에 진짜 믿는 사람은요, 자기 가족에 대한 소원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 예수 믿고 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옥에서 소원이 있다니까. 지옥에서 이 부자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나사로를 제발 아부라며 나사로를 살려보내가지고 그 나사로를 통해서 우리 형제 5명이 나 있는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 그게 소원이야. 그게 소원.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29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지금 이 땅에서 예수 믿으세요. 전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모세와 선지자, 율법도 있고, 그리고 예언서도 있고, 시편도 있고, 그리고 수많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 바울도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말을 안 들으면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간다고 듣냐? 근데요,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죽은 지 나흘 만에 살아난 나사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나사로는 죽었다가 나흘 만에 살아났어. 근데 그렇게 살아난 나사로가 전도해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전도해도 안 믿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40일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셔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안 믿는다는 거예요. 믿는 것도요, 하나님이 믿을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죽은 자의 소원은요, 30절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요, 오늘 저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기 오늘 한 10명 정도가 새로 오셨어요. 오래간만에 오신 분도 있고요. 감사해요. 그런데 꼭 부탁드립니다. 살아 있을 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세요. 그리고 신앙생활 하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 다녀요. 특히 연세 드실수록요. 아이고 다 늙었는데 뭐 늙은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 믿어야지. 자, 그러니까 믿자. 그렇잖아요. 그러면 목사님 젊은 사람은요. 젊었으니까 믿어야지. 왜? 연세 드신 어른들은 주일 못해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주일을 할 수 있잖아. 우리 하나님 앞에 가서 잘했다 칭찬받아야 될 거 아니야. 아멘? 하나님 앞에 갔는데 공부도 하지 않고 대학에 합격한다고 생각해봐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성경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네게 생명의 멸관을 주리라. 기도하겠습니다. 다 머리를 숙이시고요.